저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가, 기도회로 모인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가장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운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시고, 이게 참 신비한 거예요. 우리 신비주의는 아니지만은 신비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보면 우리는 나쁜 짓 하려고 모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그 부활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사는 분들은 신약의 역사서 하면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해요.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28장까지 안으로의 전혀, 이번에 우리 이제 홈스쿨 출신들이 한국사를 도전하지 않죠. 우리 한국사 시험이 우리나라에 대한 역사입니다. 굉장히 어려워져가지고 1급 따기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벌써 도전해가지고 1급 단 친구들도 있고 2급 이번에 도전해서 합격했다고 저한테 알려오는 걸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역사가 어떻게 전개됐나, 신약의 역사가, 구약의 역사는 우리가 잘 알죠. 여호수아서, 사사기, 룻기, 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12권이고 신약은 한 권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저는 사도행전 1장부터 읽을 때 단번에 읽게 돼요. 오늘은 사도행전 1장, 2장, 3장, 4장에서 4장에 누가 등장하냐면 사도 베드로가 이제 사역을 감당을 하죠. 사도 베드로 하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3번씩이나 배반하고, 물론 예수님을 직접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손잡고 다니면서 가르친 사람입니다. 물론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 나서가지고 내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자가 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도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가 뭘 압니까? 나 예수님 내가 쫓아다녀야지, 예수님을 한번 내가 만나야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고맙게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돌보지, 자녀가 부모님들이 요즘은 좀 목사님 좀 철이 없어가지고 내가 부모님을 좀 돌봐야지 돼, 뭐 그런 이제 얘기는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거는 이제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 대체적으로 부족하더라도 부모님이 자녀를 돌보는 거지. 자녀가 부모를 돌보는 경우는 없어요. 거기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돌보는 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시는 건 가력하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하나님 절대로 우리가 찾아 나선다 해가지고 우리가 돌을 닦아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고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도 운행하여 주시고, 또 아예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내주는 뭐냐면 우리는 죄가 많은 인생이죠.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아예 그냥 악한 영들이 눈썹 하나 건들지 못하도록 악한 영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못하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그런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야단쳤다는 얘기가 없어요. 모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육신의 형제 야고보에게까지 나타나가지고 40일 동안 날짜까지 다 정해주는 게 역사야. 그렇게 써야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며칠 동안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가르쳤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하는 분 두고 40일 아니야?
이건 기본적으로 알아요. 그거는 40일 동안 한 달 열흘 동안 부활을 성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전부 찾아 나서서 베드로를 가르쳐주고, 우리 예수님은 가르치는 걸 좋아하세요. 우리가 하나하나씩 잘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씩 알아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씩 하니까 너무 모르는 걸 아니까 뭐 희열이 생기고 감사가 넘치고, 내가 잘 모르지만 하나하나씩 알아야지. 세상의 지식도 하나씩 알아가는 게 너무 감사한데, 천상의 지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잖아요. 세상 이렇게 학교에서는 천상의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거는 우리 예배당에서밖에 배울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교회 가야지. 교회 가가지고 하나씩 배워나가는데, 베드로가 처음에는 3번씩이나 배반했지만은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하나씩 가르치고, 내가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도 자네들을 내가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오늘 자리에 성령께서 임재하신 거예요. 이런 걸 하나씩 알면 얼마나 감사해. 성령께서, 그 역사야. 신약의 역사는 뭐냐면은 성령께서 베드로에게도 임재하고 제자들한테 임재하고 마가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은 눈에 보이지 않죠. 바람이 어디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는 모르지만 바람이 있는 거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은 실존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야. 이게 참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일반 사람들은 인간의 생각으로, 그 목사님 인간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겠네요. 그러면요, 알 수가 없어 전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지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영으로 기록한 게 성경이잖아.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분이 갑자기 달라졌어요. 사명감에 불타고, 전에는 예수님 쫓아다니면 무슨 벼슬이나 하나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또 병든 자가 고침을 받지 않을까, 뭐 그런 걸 무시해서가 아니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사도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달라져가지고 어떻게 달라졌냐면은, 사도행전 4장 29절과 30절에 보니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부활을 자꾸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여라 이랬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큰일 났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는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다리에 힘이 빠져서 잘 걷지도 못하는 그런 친구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는 그런 게 실질적으로 일어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전에 이제 들어갈 때에 다리에 힘이 빠진 그런 친구를 보고, 내가 은과 금은 없고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걸 다 본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거기서 베드로가 베드로의 능력을 행사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이분은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사서를 그냥 그대로 사도행전을 쉽게 어렵지 않게 하나하나 순서대로, 그러니까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이거는 큰일 나거든요. 자네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셔서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렇게 쫙 이렇게 연결을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저 친구의 입을 막아줘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잡아들여라 이렇게 했지만은 내용을 보니까 실제 사실이거든요. 이 역사라는 것은 거짓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있는 그냥 그대로, 하나님 말씀은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이 완전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생명도 주관하시는 분이 귀신들이 아니에요. 마귀가 아니야. 하나님만이 모든 걸 다 주관해 주시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계속해서 그 종교 지도자들하고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고 토론을 하면서, 그러니까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다리에 힘이 들어간 친구를 낫게 하고, 그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맞는 얘기거든요. 틀림이 없거든. 그러니까 흠을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를 들어서 막
전에 그렇게 겁이 많아서 도망갔던 그런 베드로가 갑자기 달라졌어요. 이게 성령을 받은 거야. 성령 세례는 한 번 받는 겁니다.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 성령 충만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러니까 칭의에서부터 성화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늘 성화의 단계를 가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나하나씩 우리가 하나하나씩 배워나가면서 이제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두려워하질 않아요. 그러면서 29절에 주여 이 죄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두려워하고 이거 괜히 이거 말씀 잘못 전하다가 괜히 이것도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다 죽는 거 아니야? 가서 이게 곤욕을 치르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아니고 진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는 것도 옳은 거기 때문에 기도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시간이 지나가면은 다시 돌아오질 않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기도에 참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명감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즐거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명을 완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즐거운 사명의 원천. 사명의 원천은 어디서 나왔느냐? 자기 생각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베드로의 생각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이거를 거절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우리 아이들도 수요 기도회 나 기도회에 가야지 되는데 나 이거 참여해야지 되는데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보면 이건 성령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그 자녀들 때문에, 어린 자녀들 때문에 부모님들이 교회를 가야지 되는,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 사연 저런 사연 우리가 이 기도에 참여를 했다고 할지라도 결정은 우리 하나님이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어떤 사람은 이 기도에 참여를 안 하면 괜히 억울해가지고 내가 이 시간에 참여를 해야지 되는데 여기 30절에 매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러고 나니까는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배반한 친구 아니야. 저 친구는 학식이 별로 없고 배운 게 별로 없는 친구인데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천상의 메시지야. 우리가 저 친구 본래 신앙생활을 잘 안 했던 친구인데 갑자기 달라지는 친구들 있잖아요. 보면 이거는 성령의 은혜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은 이거보다 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나된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지금 오늘날에 와가지고 베드로를 비난하는 사람 없어요. 베드로 하면은 대단한 분이라고 그러고 다른 타종교에서도요. 그 베드로 그분 참 대단한 사람이야. 예수님을 누가 비난합니까? 다 하나님으로 다 믿고 다 그렇게 하는 거죠.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 베드로를 우리 프로테스탄트 이 개혁교에서도 귀한 분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이게 종교 개혁을 할 때에 그 베드로를 여러분들을 무시하고 하는 분들은 없어요. 다 그분 학식은 별로 없는 사람이야.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우리도 베드로가 많이 안 배웠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처럼 나는 또 베드로보다 또 많이 배웠는데 배우면 더 좋은 거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거야. 하나님 은혜가 이 자리에 충만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후손들에게도 베드로를 본받아라. 우리가 베드로가 죄가 있죠. 죄 없는 사람은 없지. 그러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다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보면은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달라졌구나. 나도 은혜를 받아야 되겠구나.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좀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보면 항상 자기 주장만 자꾸만 하게 되고 그냥 그 남하고 비교하고 요즘 제가 이제 코스피가 8천을 막 넘어간다고 하니까 한쪽으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모르는 사람 없죠 보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주식으로다가 재산 형성을 하고 이 자본주의 꽃이라고 하면 주식이라고 그래 보면은. 그런데 그런 걸 할 때도 이렇게 기초를 잘 이렇게 다지면서 혹시라도 상처받을까봐 하루 종일 그만 보고 있고 눈이 다 나올 정도로까지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중독에 걸려가지고 주식 중독에 걸려가지고 이럴까봐 걱정스러워요. 진짜 한편으로는 보면죠. 항상 보면은 자기가 잘하는 거를 가지고 감사하고 영광을 드리고 이게 80억이 살고 있는데요. 절대로 놈들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보면.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부잖아요. 어부가 권력에 좀 이렇게 좀 생각도 하고 예수님 막 기적을 행사하고 하니까 저 선생님 쫓아다니면은 뭐가 되겠구나 그랬지만은 아니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보내줘가지고 그분이 구세주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르쳐준 건 딱 한 가지야. 어렵질 않아요. 미션이 하나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가 되어주시고. 그러니까 안 어려, 전혀 어렵질 않아요. 이게 막 복잡하고 어려우면은 참 우리도 힘들 텐데 저는 다행스럽게 목사의 역할을 은사를 준 게 너무 감사해요. 안 어려우니까 이 말씀에 있는 것만 가르쳐주면 되지 제가 뭐 꾸면서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 있는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 오늘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거 참 중요해. 믿음. 그러니까 믿는 거 그 누가 못합니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우편 좌편 강도를 보더라도 믿는 거야. 한 친구는 그를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한 친구는 악한 자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야. 여러분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라는 것도 처음에는 적은 믿음이죠. 처음에는 나 교회 안 갈 거야. 나 교회 뭐래 신앙생활 뭐해라 그러던 친구들도 이게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면서 이 말씀에 이제 깊이 들어가게 되고 말씀을 전하게 되고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내가 선교사의 일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이번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31일 날 소tun효 사랑 콘서트 하는 것도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는 이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뭐 여기 오디션 프로가 아니에요. 뭐 노래를 남한테 잘 부르고 뭐 그런 게 아니고 동네에 있는 어르신분들 또 우리 교인들 또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동안에 준비한 걸 가지고 어떤 우리 분은 목을 수술하셨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잘 안 나가.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신앙송을 이렇게 해서 요즘 목소리가 많이 좋아지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을 잘 이렇게 조그맣게 처음에 이렇게 하지만 조금씩 해서 신앙송까지 해요. 그 목소리가 깨꼬리 같아요. 이런 게 여러분들 우리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이잖아. 그러니까 또 어떤 제 어린 아이들은 또 학사에서라 중창단에서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오시게 해가지고 많은 분이 오든 뭐 적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노래를 뭐 잘하고 못하고 뽐을 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존엄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희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참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신앙송 할 때도 그냥 막 이렇게 하도 되지만은 그래도 뭐 세수도 하고 또 눈에다 뭐도 붙이기도 하고 이렇게 한복도 입고 말이야. 이러고 나서 이렇게 참 이렇게 하면은 보는 사람들이 참 신경을 쓰셨구나. 이러고 얼마나 진짜 나를 참 대접해 주는구나. 이런 거예요. 이런 것 자체가 그 창조 명령을 준행하는 거예요. 창조 명령 준행하는 게 어렵질 않아요. 맨 남한테 겁이 나주고 또 자기 뭐 해가지고 뭐 큰 부자가 됐다 그러고 막 이렇게 위화감을 주고 뭐 까불면 그냥 혼낸다 그러고 막 두려움을 주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1080억의 이렇게 나라 경계가 있지만은 이렇게 서로 다투질 않고 이렇게 사랑으로다가 어루만져주고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요즘은 AI 인공지능 시대라고 그래요. 이과 이런 쪽에 전 목회 사역을 하지만은
주로 이렇게 마음이 착하고 판검사들은 마음이 착해져야 된다고 봐요. 저는요 보면 또 AI를 연구하고 하는 분들이 마음이 착하는 게 좋지 악하면은 혹시라도 그걸 가지고 전쟁의 무기로 쓴다든지 자꾸만 안 좋은 쪽으로 사람의 인명을 살상하는 데 쓴다든지 하면 우리 하나님이 아마 좋아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우주 만물은 하나님 운행하여 주시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사람을 죽여라 전쟁을 만들어 가지고 저기 있는 상대방을 다 죽여버려라 그러질 않았어요. 베드로는요. 베드로가 하신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야. 옳은 말이야. 그러니까는 제가 그 베드로가 매 사기나 치고 안 좋은 얘기를 하면은 이런 설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된 건 바로 잡아줘야지 되고 지금 우리가 509년 됐잖아요. 1517년에 종교 그 중세교회가 타락했어요. 막 면죄 판매하고 성경대로 잘 안 믿고 여러 가지는 문제가 많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얀 후스가 목숨을 걸고 얀 그 유클리프가 목숨을 걸고 성경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은 올바른 길을 가는 거야. 그 때문에 후손들한테 올바른 거를 가르쳐 주는 거야. 우리가 그릇된 거 맨날 우리가 만드는 그 우상 앞에 가서 절이나 하고 그 귀신들과 마귀가 뭘 해줍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참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가 나오면 미신을 조장한다든지 그럼 그런 거 못하게 했어요.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겁니다. 검증된 거. 이 성경 66권은 검증된 거. 제가 이건 검증된 겁니다. 검증된 게 아니고요. 이건 전부 이게 역사적으로 쫙 이렇게 지금까지 흘러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은 뭐 자기가 뭐 받았다는 둥 무슨 뭐 음성 들었다는 둥 물론 개인 체험은 인정을 하지만 성경 66권만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역사서인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여러분들 단숨에 읽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은혜로 인도해 줄 믿습니다.